26일 수요일 여러분과 주신 교재 9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무너짐이 실현되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 잔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빈이 되시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가 초청을 받는 잔치입니다. 그동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당했던 성도들이 제국의 심판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린 양의 잔치에서 기쁨과 안식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후 백마를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위세당당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크게 패배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니까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7번째 대접의 마지막이 16장이었습니다. 그 16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16장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로마 제국을 뜻하고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 주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이 16장이고 17장과 18장과 오늘 19장 앞부분까지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을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린 것. 그래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일어난 곳이 땅입니다. 땅, 지상이고 19장 11절부터가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19장 11절부터 22장 끝까지. 그래서 17장부터 19장 10절은 땅의 일. 땅의 일은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다 하는 것이고 19장 11절부터는 배경이 하늘입니다. 천상. 천상에서 이제 교회가 승리한다. 땅과 하늘, 교회의 박해와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오늘 읽은 19장은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6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까 19장은 기본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 환희 이런 아주 즐겁고 기쁜 승리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가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가 할렐루야죠. 그리고 6절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 용이 활동하고 용의 하수인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시키고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이 오늘 1절부터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뉴스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 말씀처럼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외치셔서 주님께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렇죠, 구원할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도 7절 이하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지요.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아닙니까? 6장 1절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읽었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은 주님을 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혼인잔치니까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부. 그래서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믿은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혼인을 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아주 행복한 천상의 즐거움이 7절 이하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입는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행실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옷을 입은 자라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신부입니까? 예수님 믿는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첫 열매가 14만 4천 명만 가능하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안상홍 정인회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서 또 다른 폐쇄적인 집단,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자기들만 폐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 심각한 이단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폐쇄적인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라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지극히 적은 그 무리만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처럼 늘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막막하고 두려워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께 주실 이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결국 대적자들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말고 주님 믿는 일을 방해하던 자들, 끝까지 주님 믿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등을 돌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자, 11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하늘이 열리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백은 흰 거 아닙니까? 흰색. 백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백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백마를 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분, 그럼 백마와 그 탄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신다. 백마와 그 탄 자가 지휘관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싸우는 대상이 19절이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 주님을 믿는 이 세력과 주님의 일에 방해하는 짐승과 그의 수하들이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된다. 그죠? 결과는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결국 주님을 반대하던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20절이 지금 전쟁의 결과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신부로 배려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반대편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결국 대적자들은 멸망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 자녀와 자손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는 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는 박해받는 예수 믿는 무리들과 박해 아닌 짐승의 하수인들이 있을 때는 짐승의 세력이 훨씬 강해 보였지만 결국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박해받는 무리들과 함께 하실 때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에 내가 붙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불안함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부르는 가사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마음으로 힘들어도 할렐루야, 불안해도 예수 내 구주 외치면서 늘 주님 편에 서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큰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또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할렐루야 외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끝내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내 인생을 복 주실 주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실 주님,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 주실 주님, 그 주님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근심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당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이 질병 가운데 무기력하게 불안한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